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 큰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들이 여러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고 지금도 진행 중인데, 이런 일련의 일들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가면 저는 문득 드는 생각들이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고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왜 그토록 다윗을 존경하고 사랑하는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왜? 우리 남자들 같은 경우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두 군데서 잘하기가 어려워요. 둘 중에 하나만 잘해도 잘해요. 보통 훌륭한 아버지가 되면 좀 직장에서 못 될 수도 있고, 가정에서는 좀 부족하면 직장에서 잘 될 수가 있고, 그런데 가정과 직장에서 둘 다 잘 된다? 드물지요. 거의 대부분은 가정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요, 신앙적인 측면에서와 정치적 왕의 처지에서도요, 보기 드문 균형을 가지고 있고 아주 훌륭한 삶의 족적을 남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메시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 온다고 했을 때 모든 백성들이 누구를 연상했냐면은 다윗과 같은 왕과 같은 면모를 지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올 거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다윗의 생애를 추적해 볼 때에 그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단검질과 훈련과 연단 가운데 잘 견뎌오다가 한 번에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물거품이 될 만한 아주 위험한 시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내용이에요. 바로 갈멜 지방의 유지 나발에 대해서 복수하고자 할 때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얼마나 이 나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분노했던지 자기 수하의 400명의 사람을 거느리고 가는데 읽지 않은 13절의 말씀 보면은 부하들에게 무려 3번이나 칼을 차라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오늘 읽은 22절 말씀,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성도님들, 분노와 지금 이 격정에 가득 찬 다윗이 정말 이렇게 온유한 표현했을까요? 오늘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이 말을 아주 세련되고 아주 온화하게 번역한 거예요. 성경의 원문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 않아요. 잘 들어보세요. 벽에 소변을 보는 자는 다 죽여버리겠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이 이렇게 비속하고 경멸하고 저속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완전히 지금 광기와 분노에 휩싸여 가지고 이 나발에 속한 모든 자를 지금 죽이겠다는 그 마음밖에 지금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 젊은 다윗, 사자와 같은 다윗이 평정심을 잃고 수치와 모욕에 살인 광기에 격분했는데, 놀랍게도 이 젊은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사명자인 것을 깨닫게 한 여인이 누구냐? 오늘 바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아비가일이 어떻게 분노한 다윗의 그 격정을 누그러뜨리고 어떻게 그의 모든 광기를 일거에 소멸시키고 그로 우리가 말하는 제정신을 갖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성령을 깨닫게 했는지, 이 여인에게 볼 수 있는 영성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 그리고 지혜와 통찰을 오늘 우리 한번 배워보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오늘 주목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25장 20절을 이렇게 23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고 내게로 돌리시고. 자, 성도님들, 20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내려가고 다윗도 마주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산을 이렇게 두고 있는데 한쪽은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지금 내려오고 있고, 이 밑에 속에서는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만나려고 올라오고 있어요. 근데 중간에 산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서로 못 봤는데
어느 지점에서 요 자리에서 서로 딱 오다가 서로 멀리서 딱 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 23절 보면 다윗이 처음에 다윗 보자마자 엎드리고 그 다음에 발 앞에 엎드렸다 한 동작으로 보이지만 아니에요. 23절과 24절은 달라요. 즉 서로 산 쪽에서 이렇게 오다가 딱 보자마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멀리서 보자마자 그 자리에서 딱 내려가지고 머리를 땅에 대고 절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그렇게 절하고 난 아비가일이 이제는 저 멀리 있던 다윗의 앞에까지 가서 머리를 그의 발 앞에 조아리는 이중 동작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 성도님들, 저는 24절의 이 아비가일이 다윗의 발 앞에까지 머리를 대고 말하는 이 장면이 너무나 인상적이에요. 도대체 목사님 뭐에 또 저렇게 감동받아서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여기 애완견을 키워보신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말하면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성도님들,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면 요 녀석들이 평소에 말을 잘 듣다가 가족이 한번 어디 나갔다 오면 그 조용하던 녀석이 아주 오줌을 싸고 물어뜯고 회를 친 거 그런 경험 있을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지 놔두고 지들끼리 나갔다고 화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려고요. 일부러 막 난리를 쳐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보면 얘가 지 안 데리고 가지고 섭섭해서 관심 받으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깨닫기 전에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너 이리 와.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안 하고 했어.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하면 처음에 얘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처음에 엄마가 막 화를 내는데 사람이 화를 내다 보면 화가 더 나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집사람이 막 화를 내는데 한 1, 2분 지나면은 더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 1, 2분은 이 주인 엄마가 막 화를 내는데 2분, 3분 지나면은 화를 내는 게 갑자기 언성이 높여지고 정말 때릴 것 같은 그 모습을 취하는데 그때 개들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엄마 품 안으로 자기 머리를 들이밀고 머리를 흔들어요. 그리고 막 화를 내다가 우리 집사람 같은 게 어떻게 하냐? 아이고 그랬어요. 제가요 오늘 이 지금 아비가일이 그 모습이에요. 멀리서 지금 다윗을 보고 있는데 다윗은 여전히 분기탱천에 있어요. 다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지금 처음에 내린 상태에서 다윗의 발 앞에까지 가서 머리를 숙인다? 이거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다윗의 발 앞에 머리를 숙인다는 거는 다윗이 차고 있는 칼 반경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화가 풀리지도 않고 어떤 병명도 듣지 못해서 이런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말 듣기도 전에 죽습니다. 말 듣기도 전에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비가일이 그것을 지금 알고도 머리를 들이미는 거예요. 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의 머리맡을 대밀고 말하지 않아도 그가 감시되지 않을 거라는 걸 믿고 있는 거예요. 이 아비가일의 이 태도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다윗이 잊고 있었던 소명과 그 은혜의 빛을 다윗이 깨닫는 거예요. 이제까지 이런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목숨을 바치고 그의 은혜 앞에 머리 숙인 그 아비가일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구원받은 것도 똑같은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죄에 대해서 질투하시고 없지 않고 하세요.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습니다. 이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 때문에 여전히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있는 그 은혜를 더 깊이 목숨을 다하여 잡듯이 우리 예수님은 공의보다는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로 아버지 용서하여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은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지금 그 다윗의 은혜를 믿고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이중동작으로. 아직 말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아비가일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선을 넘지 않을 거라는 거. 제가 감탄하는 부분이 이거예요. 저는 개를 키우면서 은혜를 받고 묵상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 시편을 이해할 때 개 키우면서 날마다 은혜 받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화를 나는데 더 크게 화를 낼 때 보통 개 같으면 우리가 좀 도망가야 되지 않겠어요? 남편들 아내랑 싸울 때 소리가 커진다 그러면 일단 나가야 돼요. 도망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선물 사오고 필요해야 되는 거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다가 난리가 나. 근데 이 짐승들은 어때요? 소리치는 엄마의 품에 더 들어가요. 왜? 평소에 나를 사랑했던 주인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믿고 그 품에 소리칠 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 어때요? 아이고 내 새끼. 이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멈춘 것 똑같아요. 오늘 우리 가운데 분노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의 분노를 어떻게 누그러뜨릴 수 있을까? 아비가일처럼 그 사람에게 있는 선함을 보고 그의 선함을 보게 하고 내가 지극히 낮아져서 그에게 그 은혜를 펼칠 수 있도록 그에게 기회를 열어주셔야 돼요. 먼저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그가 은혜를 입은 것뿐만 아니라 다윗의 광기와 분노를 멈추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아비가일의 겸손한 태도,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우리 성도님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모두 다 다윗과 같이 살려고 하지만 그 다윗을 오늘 세운 사람이 그 여중에 그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아비가일인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 아름다운 아비가일의 영성의 태도를 여러분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제부터는 이 아비가일이 어떤 말로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지혜의 말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성도님들, 여기 드디어 아비가일이 다윗의 칼 휘두른 범위 안에 발에 딱 엎드려 첫 번째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하고 내게로 돌리시고. 아버지요, 저들은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아비가일이 지금 첫 번째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당신이 분노한 것은 나발 때문인데 지금 이 아비가일은 아니요, 이 죄악을 나에게 돌리십시오. 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여종원 25절에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겠다.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내가 없었기 때문에 내 남편이 당신을 숫자가 모였겠는데 내 잘못입니다. 나에게 이 죄악을 돌리시고 분노를 품어 해제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TV 봤지 않습니까? 다 모른대. 시킬 대로 했대. 나는 잘못이 없대. 아주 무책임한 사람들이에요. 아비가일은 뭐가 아비가일이 잘못했어요? 그 자리에 없었는데 여자가 그 들판에 나갈 일은 없잖아요. 한 번만 할 수 있죠. 그리고 지금 다윗은 여자를 죽이지 않아요. 아무리 화나도 남자만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아비가일은 가만히 있으면 남편 죽고 새 시집 가고 그 재산 다 자기가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대신 나서는 거 아니에요. 이 죄악을 나에게로 돌리십시오. 내 잘못입니다. 성도님들, 얼마나 이 여인이 책임감 있는 여자입니까? 왜? 부부는 뭐요? 일심동체니까. 남편의 잘못은 내 잘못이에요. 도대체 어느 것 하나 자기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분리해요. 저 사람이 문제예요. 아담이. 당신이 나를 위해 만들었니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와는 당신이 만든 이 뱀 때문에, 그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는 둘 다 죄의 근본 문제가 하나는 당신 때문에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죄의 근본 문제인 거예요. 언제나 나는 죄가 없어. 모든 게 다 저 사람들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엮여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분명한 이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이 아비가일이 내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짓는 죄를 알지 못하는데 아는 내가 와서 대신 지니 나를 봐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비가일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었다면 이거 내 책임입니다. 아는 내가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 다윗이 바로 그걸 보고요 또 마음이 녹아요. 그러나 아비가일의 이 귀한 영성에 받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2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자, 사실 읽지 않았지만 우리 수요 예배 통해서 잘 아실 거예요. 다윗이요, 사실 나발이 양털 깎을 때 자기 소년들을 보내가지고 뭘 얻으려 했냐면은 떡과 물과 양털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때 나발이 다윗을 어떻게 멸시하느냐? 다윗 누군데 그놈? 듣보잡이라는 얘기죠. 이세의 아들은 누구냐? 여러분, 이 히브리 말에 이세의 아들, 이거는 우리말에는 좋지만은 히브리 말에서는 경멸의 말이에요. 이런 말 쓰는 거 아니거든요. 다윗은 누군데? 모른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 사람 없다는 얘기예요. 이세의 아들 누군데? 그 다음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소다. 세 가지로 무시를 당합니다. 뭐란 말이에요? 다윗이 불황자라는 얘기예요. 주인 떠난 불황자, 패랑자라는 거예요. 근본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보고를 600명 앞에 듣고 이 광기가 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아비가일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떡과 포도를 가지고 뭐라고 해요?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예물은 누가 받아요? 왕이 받는 거예요. 남편은 당신을 불황자로 취급했지만 나는 당신을 뭘로? 왕으로 예우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십시오. 그 말 한마디에 다윗의 무너진 자존감이 400명 앞에서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도대체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고 이런 아름다운 말까지 해서 다윗의 무너진 자존감을 한꺼번에, 뭔 말입니까? 당신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다시 일깨우는 거 아닙니까? 나는 예물을 드립니다. 당신은 양식을 구했지만 나는 양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왕이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 당신의 무너진 자존감과 그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어디 이런 여자 없습니까? 묻는 분들은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이 아비가일이요, 바로 이런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배려의 말로 광기 어린 다윗을 잠잠하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인생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같이 소리를 높이지 마세요. 그의 무너진 자존감, 상처를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에 있는 선함과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얼마나 기쁜 배려야, 얼마나 지혜의 말입니까? 이게 아비가일의 영성인 거예요. 생각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의 무너진 자존감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의 아픈 상처를 헤아리는 거예요. 이제까지 잘 버텨냈지만 한꺼번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걸 다시금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볼 것이 있어요. 저는요, 이 아비가일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할 때 이 말 중에 가장 우리가 주의할 말이 있어요. 아비가일이요, 그저 다윗을 이렇게 잠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소명을 지금 일깨우고 있어요. 소명을 일깨운다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일깨우고 있어요. 자, 볼까요? 자, 25절 말씀 보세요. 원하옵나니 내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계획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만이라. 그런 미련한 자입니다. 뭡니까? 당신은 일국의 왕이 될 지혜로운 사람인데 무슨 이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말에 당신이 왜 흔들립니까? 왜 이런 사람에게 개의치 말라는 얘기예요? 당신이 왜 이런 사람의 헛된 말을 듣고 흔들릴 사람입니까? 당신 그런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경우 되게 많이 무너져요.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존경할 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툭툭 내뱉는 말에 왜 여러분이 흔들리시냐고요.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시는데 왜 하나님에게 주의는 기울이지 않고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를 잘 몰라서 하는 말에 왜 흔들리세요? 무시하세요. 제발 상처받지 마시고. 근데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는 처음 듣는 분들은 오해할 거예요. 목사님, 부부의 정이 있지요. 어떻게 자기 남편을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에요. 아비가일이 정말 지혜롭고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부부의 관계보다도 하나님이 대해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막는 것은 남편이라도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다면 이 여인은 자르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데 이 남편은 정치적 판단은 누구에게 붙은 거예요? 사울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내는 이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데 남편은 지금 사울에게 지금 집착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아비가일은 정확하게 선을 놓습니다. 나발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게으르지 말라고. 이걸 부부의 종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신앙인들의 자부심과 이 집중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제1순위예요. 남편의 뜻, 아내의 뜻, 자식의 뜻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의의가 1순위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왜 나발이 여기 이 아내가 나발에 대한 사랑이 없겠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나 절제절명의 순간이 왔어요. 선택할 순간이 왔어요. 나발을 선택할 것인가, 다윗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할 것인가. 이 아비가일은 다윗을 선택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편에 서는 걸 택하셔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셔야 돼요. 사람 말을 의지하지 말고. 이거 오늘 우리에게 주는 준엄한 말씀이에요. 나발요? 수요 예배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나발이 어리석다고요? 천만의 말씀. 이 사람이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예요. 이게 뭐냐? 욥기가 당대 욥기에 보면 욥이 동방의 최고의 부자였는데 이게 지금 욥이 가진 재산의 3분의 2에서 반에 해당되는 엄청난 지금 재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보는 이거 유지 못해요. 바보는 이렇게 거부가 될 수 없어요. 그럼 왜 부모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 옛날에 있지 않습니까? 자식에게 어리석은 이름을 붙여가지고 장수하게 하는 거 있죠. 나발이라는 사람은요, 돈을 굴리고 재산을 굴리는 것도 뛰어나고 정치적 감각이 있어요. 근데 헛다리 짚은 거지. 누굴 선택한 거예요? 사울을 선택한 거예요. 왜? 이 갈멜 지방에 사울의 전승 기념비가 있으니까. 사울을 전적으로 믿는 지역에 사울의 전승비가 있고, 사울에게 끝까지 의지하면 잘 되겠구나 하고 지금 사울 편에 서서 다윗을 근본 없는 유리방어하는 걸 얘기하지만 아내 아비가일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의 뜻은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는 거라고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분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다. 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 말 듣지 말라, 개의치 말라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6절 하반절에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왕이 될 사람은 보복 절대하면 안 돼요. 이미 안 했죠.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입으로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이지 않는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다 무너졌는데 다시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친히 보복하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어요. 당신 피 흘리면 안 됩니다. 당신 피 흘리면 안 됩니다.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다윗이 오늘 여기서 피를 흘리면 3가지에서 큰 문제가 돼요. 왜?
왕으로 등극했을 때 나발 가문의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놀란 게 뭐냐? 이 나발 가문이 어느 지파 사람인 줄 아세요? 사울의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갈렙의 후손이에요. 베냐민 지파 나발을 죽이면 상관이 없어. 자기 유다 지파의 나발을 죽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꼬리표 다니는 거예요. 왜? 왕 되려고 자기 지파까지 죽이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 또 무슨 말이 되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31절에 내 주의 만에 걸라 당신 분명히 죽을 때까지 이거 후회해서 편하게 눈 못 감을 겁니다. 31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셋째, 하나님이 친히 보고하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지금 당신이 어기게 되는 건데 깨달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게 뭔지 압니까? 이 하나님 말씀의 정통에서 준엄한 말을 얘기할 때 다윗이요 막바바 알아들어요. 감정적으로 살살살살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준엄한 하나님 말씀을 딱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씀의 사람인 걸 알거든. 말씀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들을 걸 알거든. 그러니까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친히 보고 가신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시니 다윗이 정신 드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사울 왕도 2번 죽이는데 안 죽였는데 내가 왜 이 필부를 죽일까? 큰일 나는 거지.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비갈의 영성과 신앙의 깊이가 다윗이 앞으로 왕이 돼서 한 모든 그까지만 한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그럼 오늘 이게 금방 생각났을까? 아니요. 사울한테 쫓겨가는 다윗을 보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비갈은 알았을 거예요. 아, 하나님 지금 이 사람을 들여 쓰고 있구나. 아, 이 사람 지금 연단 가운데 있구나. 사울을 2번이나 죽이는데 안 죽이는 거 보면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정말 왕가자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지금 그 일이 한꺼번에 자기 가족의 일로 무너지게 생겼으니 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는 걸 이 여자는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지는 걸 무너지는 걸 막으려고 지금 투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쭉 보면요 25장에 참 이상한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다윗과 아비가일을 지금 2절부터 나오는데 1절에 생뚱맞게 이 얘기 나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25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5장 1절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자, 그리고 2절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면 뭡니까? 아니 지금 나발 죽이려는 이 아비갈 이야기를 하는데 생뚱맞게 사무엘이 뭐 했다? 죽었다. 뭔 말이에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또는 그는 이 사무엘의 영성의 빛 아래 자기를 제어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믿었던 사무엘의 기도가 없어지고 그가 죽고 영적으로 지금 없어서 흔들리고 있을 때 이 일에 지금 격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무엘의 자리를 누가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까? 아비가일이라는 여인이 영적으로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의 국명선지자 나단이 올 때까지 이 사무엘의 죽음 사이에 유일하게 이 관계를 영적으로 붙들어주는 여자가 아비가일이에요. 우리는 다윗만 높입니다. 얼마나 훌륭하냐? 얼마나 잘했느냐? 아니요. 이 다윗을 세우는데 걸출한 사무엘이 있었고 그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그 공백을 누가 메우냐? 아비가일이 메우고 있고 나중에 통일왕으로 할 때는 나단 선지자가 메워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실 때 그 사람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의 순간에 분노의 순간 잘못된 선택의 순간에 아비가일과 같은 여인의 태도와 지혜와 통찰이 이런 하나님의 사람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가 참 요 며칠 일어나는 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해요. 대통령 주위에 너무 간신배들이 많다. 대통령이 좀 잘못하고 뭘 하면 정확하게 이 아비가일처럼 목숨 걸고 얘기를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하나도 없어요. 저는 그게 슬퍼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위해서 이 아비가일 같은 영적인 통찰과 지혜로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겸손하게 내 탓입니다. 당신의 소명을 깨우십시오. 성도님들 이런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회와
나라가 굳건하게 설 수 있어요. 저는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다윗의 잘못된 판단과 분노가 있을 때 그를 붙들어줄, 그의 영성을 붙들어줄 아비가일 같은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집중하지만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 다윗이 엄청난 권기와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그 공백을 오늘 연약한 여인 아비가일이 겸손과 겸허함과 지혜와 나사짐으로 소명을 일깨우므로 다윗을 다시금 반듯하게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의 자리로 올리는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시대가 어떠한 사람들을 요청합니까? 우리 주위에 다윗과 같은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문제는 다윗처럼 분노와 관계 가운데 잘못된 판단을 하고자 하는데 아비가일과 같이 내 탓입니다. 나의 잘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보복하지 마시옵소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은 소명과 사명을 일깨우는 기도의 사람, 무릎 꿇는 사람, 겸손의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